각 국가마다 이 통계가 다 신뢰도에 있어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는 신뢰할 만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 60개 국가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1위 국가로 어떤 나라를 선정했을까요? 대한민국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위 국가가 수리남이라는 나라인데 10,000명당 4.8명 노인 자살률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배, 10,000명당 12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가슴 아픈 것은 65세 이상 90세 이르는 이 연령층이 탄생했던 나라는 일제시대였습니다. 6.25 전란기였습니다.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200개 국가 중에서 199등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 세대는 극빈 국가에서 밤낮 없이 경제 건설을 위해서 몸바쳤던 생애입니다. 윗세대를 향해서 철저하게 봉양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전세집을 줄여서 아들 5명 세금 낼 때마다 전세금을 지원하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갈 때 가진 것이 없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어떤 부분은 성공하고요, 어떤 부분은 실패합니다. 인생 전체가 다 실패했다거나 인생 전체가 다 성공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이러면서 내 인생은 실패자다. 이 실패자 의식을 갖게 되면 패배감이 깊어지지요. 우울증에 빠지지요. 자살 의식에 빠져서 생애를 스스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패자 의식이 깊어도 시험거리예요. 그러면 인생을 승승장구하는 성공자 의식이 강한 자는 시험거리가 없는가? 성공자 의식이 강한 자도 나름대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어떤 부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 살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실수가 있었고 이렇게 내 인생은 패배한 인생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시험거리를 이길 것인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은 말씀하기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란 이 낮다라는 단어는 아페이누스라는 단어인데 가난하고 초라하다, 신분 자체가 지극히 낮다 이 뜻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계층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 그러면 틀림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명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오늘날 정의에 못 나면 회사에서 10년 20년 됐는데 만년 말단 사원의 입장, 세상에서 천대받는 위치의 사람,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부의 축적을 실패한 사람, 명예도 없는 실패한 인생. 그래서 도무지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여?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신분에 관계없이, 재산 소유에 관계없이, 명예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천대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황실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로얄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풍요와 부요를 누리는 인생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가진 것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누리는 축복이 어마어마한가를 여러 가지 단어로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그의 영적인 유산의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며느라이가 이 집안에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모인가 누가 돌아가셨는데 자손이 없다 보니까 재산이 몇 억이 며느리한테 와서 우리 아들이 이사 가게 됐대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반응이 없으셔요.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몇 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산을 주께서 믿는 백성에게 풍성하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황실 가족과 비교할 수 없는, 왕권의 가족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패배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천대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요한 인생이요 영적으로는 축복받은 인생인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 선생님은 이 서신서를 쓸 때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은 전답을 놔두고 저택을 놔두고 직업을 놔두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터키를 향해서, 안디옥을 향해서, 그리스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갑바도기아를 향해서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가난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났고, 직장에서 축출되었고, 사회에서 왕따 되었고, 재산을 박탈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믿을 이 은혜의 세계 하나를 바라보며 저들은 가난을 차치하고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천국의 지위를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나는 오늘 밤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 밤 내가 잠잘 호텔이 없고 잠자리가 없다, 노숙한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고통을 견뎌내자. 12제자도 가난했습니다. 저자 야고보도 가난했습니다. 바울사도도 평생 동안 천막지게 하면서 가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뭔지 아세요? 가난.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 때 내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 고통을 아십니까? 남들은 다 학원을 보낼 때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을 학원을 보내지 못할 때 겪는 엄마의 고통을 아십니까? 내 아들이 몸져 누웠는데 병원 갈 돈이 없을 때, 그래서 병원을 들쳐갖고 갈 때 병원에서 과거에는 거절했어요.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해도 전세금을 줘줄 수 없으니까 이 월세 50만 원, 100만 원을 주고서 방을 얻는다고 할 때 이 엄마의 아픈 가슴을 압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관속이다. 로얄 패밀리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설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아버지시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으로 자랑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한반도의 19세기 말 기독교가 전래되기 시작했을 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사대문 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양것들, 양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대문 밖에, 그 당시 연세대학교 밖에 산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중에는 유명한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실 교류가 있었습니다. 왕진을 다녔단 말이죠. 의사들이. 그리고 거의 전란으로 완전히 난자를 당해서 생명이 끊겼다고 생각했던 그 유명한 민혁이 서양 의사의 선교사의 수술을 통해서 신체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양반들과 교류가 생겼고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양반들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오면 이 잡일들을 안 했어요. 쌍것들이 하는 일이라고. 교회 청소도 안 했고 밥도 안 지었고, 죄송해요, 성가대도 안 했어. 그때는 그 돈 주고는 딴따라한테 시켜야 되지 왜 양반이 내가 하냐 그랬어. 양반들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양반들은 손으로 하고 발로 하는 것은 천것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걷는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등청할 때 이 발로 걸을 수가 없잖아. 쌍것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청 앞에 딱 서가지고 위를 보고 옆을 보고 한마디씩 외쳐요. 뭐라고 합니까? 이리 오너라 해서 쌍것들이 이제 들것을 가져오면 몸을 싣고 등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고방식이 박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산 위에 살다 보니까 물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백정의 자녀들이 동전 몇 푼 받고 물을 길러다 주었습니다. 물을 길러다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식탁으로 초대를 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백정의 아들이 예수 믿고 백정이 예수 믿고, 그래서 양반과 쌍민과 백정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백정들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만 믿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백정이 전도하면 사대부 양반한테 전도합니까? 백정이 예수 믿고 전도하면 누구한테 전도하겠습니까? 내 친구 백정을 향해서, 내 친구 그 시대 말하자면 상민들을 향해서 전도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양반은 소수고 백정과 쌍놈들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한 거예요. 드디어 장로, 그 당시에는 영수라고 그랬죠. 선거를 했는데 방모라 하는 백정이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양반은 장로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날 밤 양반들이 한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를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상민 밑에 천것들 중에 천것인 백정을 장로로 모시고 백정 장로의 지위를 받을 수가 있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안국동에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양반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안국동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교회가 유명한 윤보선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예요. 이렇게 신분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낮은 형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전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선생은 오늘 낮은 형제들을 향하여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높은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가진 자든
같이 아니한 자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요한 은혜를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니, 천국 백성의 영광을 주시니, 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자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명 세상적인 입장에서 성공자들은 시험거리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들이 훨씬 더 삶이 어렵고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자면 일명 성공한 사람들도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기업을 일궈가지고 재물을 많이 일군 사람, 세상에서 이 고든 것이 패스해가지고 판검사가 되고 권력을 쟁취한 사람, 명예를 획득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소유가 많으면 첫째로 이상하게 하나님의 의지가 안 되고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게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번에 모 장관 아들 군제 문제로 대한민국 시끌사끌하고 국회에서 막 소리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국회의원 300명한테 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형 씨는 단 한 번도 보좌관 통해서 압력을 넣어본 적 없냐? 하면 다 입 다물 거예요. 제가 개척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교회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그런 문제들을 권세자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권세자들을 모릅니까? 많이 알지요. 여기저기 경찰서장도 알고 여기저기 국회의원도 찾아오고 알지요. 제가 입당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주차 대수가 천천히라도 70대가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 당시에 다중시설은 수원에 가도 큰 그 축구 경기장 있잖아요. 그런 데는 주일날, 일요일날, 휴일날 도로변에 교통 영향 평가를 해서 그렇게 심하게 도로가 밀리지 않으면 차를 주차하도록 고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에 근거를 해서 입당해서 5년 6년 동안 봄가을로 주민들과 함께 교회가 연판장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국가에게 신청을 했는데 답변도 없어요. 연락도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상하지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지점장 만나러 은행 가도 그렇게 안 만나줬거든. 근데 이 건물 탁 세우니까 광교의 지점장 중에 내 방 안 들린 사람이 없어. 명함 놓고 안 간 사람이 없어. 내가 일부러 안 만나고 피해버려요. 왜 그런지 아셔요? 그분들이 김경섭의 인격을 만나러 왔습니까? 건물 보고 왔습니까? 그 건물 보고 온 거든. 건물 보고 가시면 돼. 나를 만날 이유는 없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 그렇게 또 그 후보들이 들락날락 만나요. 근데 그러죠.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만나마.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와서 후보들이 예배 드릴 때 소중하게 하세요. 언제 그들이 예배 한번 드리겠어? 그런 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어느 날 와보니까 보좌관하고 박모 국회의원 후보가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셨으니까 차도 대접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보내려고,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은 오래 있을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그래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제가 일부러 부탁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뭘 양반한테 부탁을 할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잠깐 있나시오. 제가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였어요. 지금 차가 몇 대나 다니냐고. 차가 별로 없거든. 그 얘기해서 지난 6년간 내가 봄 가을로 당신 같은 사람, 그분이 경기 부지사 출신이니까
당신 같은 한 손 안 빌리고 정상적으로 이 교통 영향 평가를 해서 이 주일날은 좀 양도로면에 차를 받치게 해달라고 내가 계속 6년간 폰가을로 연판장을 넣었는데 어떻게 당신네 공무원들은 답변도 없고 무시해버리냐. 세상에 대한민국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딱 그랬더니 이분이 보좌관한테 어이 김 보좌관 누구한테 전화 누봐 그러더라니까. 근데 바꾸더니 나 누구다 박 누구다. 응? 근데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된 거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건너편에 큰 팻말이 딱 붙더라고. 그러더니 토요일 그냥 공휴일은 다 바치게 해줘 버리더라니까.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의지가 안 돼요. 권세자들은 권세만 믿고 일해도 잘 풀려. 여러분, 권세자들이 가진 것이 많을 때 무엇이 시험거리냐? 첫째로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훨씬 더 일하기가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 권세가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나훈아가 엄청나게 인기 있는 공연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삼성에서 임원 출신 김모 변호사가 삼성을 생각한다 아마 이런 책을 썼는데, 삼성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임원진과 함께 파티를 30명 50명 하는데 유명한 가수들을 자주 초청을 했어요. 단 한 명도 가수들을 초청해서 거절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2곡 노래 부르고 수표 한 장이 3천만 원. 얼마? 난 우리 교인들을 존경하다고 그랬죠. 뭐 금액 따위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딱 가수 한 명이 거절한 거예요. 난 안 갑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 편히 이래요. 나는 대중예술가입니다. 나는 따라서 내 공연을 보러 오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 노래를 듣고 싶거들랑 내 공연장에 와서 표를 끊고 들으십시오. 나 안 갑니다. 끝까지 거절해서 삼성 임원진들이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되지 못한 일이 없는데 이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권세가 많으면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가진 것이 많으면 무엇이 시험거리냐? 두 번째로, 권력이 크고 재력이 강하면 반드시 교만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돈과 권력까지 함께 가지면 인생이 기고만장해지고 안하무인해지고 영혼에 대한 긍휼의 정신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되실 때 성경공 과정을 착실하게 10코스 20코스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3년간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내가 장로로서 여기에서 봉직해야 될 이유를 뼛속 깊이 새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장로가 된다. 나는 성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로가 된다. 이 섬김의 철학을 뼛속까지 새기고 3년간 성도들을 실어 날르는 운전수 역할을 함으로써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뼛속 깊이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공로가 많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교만해질 때 그 교회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멤버들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그렇게 교회가 평화스럽고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영향력 있게 섬기는 분들이, 초창기 멤버들이 터줏대감이 되어가지고 교만을 보일 때, 해독을 끼칠 때 이 교회는 혼란스러운 교회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 담임을 포함해서 목에 힘을 팍팍 주고 목회적 권세를 휘두르면 반드시 평화가 깨지고 은혜가 깨져요. 그러니까 평신도든 목회자든 장로님들이든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개척 멤버들이, 터줏대감들이 에헴하고 목에 힘을 확 주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시끄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을 섬기면, 성도들을 섬기면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스스로 멸시받기를 자처하는 경향들이 세상에서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은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에서 어느 부분 실패한 부분이 있을 때 겸손할 수는 있는데 시험거리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요로운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인생, 성공한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험거리를 이겨야 되겠습니까?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다자짐을 자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포기하시고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이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큰 권세,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한 그 엄청난 부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쇠잔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주셨다면, 내게 권세를 주셨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스스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1923년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7명의 부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미국 전체 국고보다 많았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결정하면 자금이 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임을 마이더스의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이 마이더스라는 신이 손을 대면 금덩이가 된다,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마이더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저들은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 미국 최대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는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농산물 곡물 집합회사 사장이었던 아서 퀴터도 거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뉴욕은행 총재 리차드 휘트니는 중범죄자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출신 엘버트 홀은 사기죄로 복역한 후에 투명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온 휘저와 이 월스트리트 대형 회사의 사장이었던 이 제시리 버무녀는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고, 미국의 부동산 재벌이었던 이반 퀴버는 자살 미수를 거친 후에 생존과 싸우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한때 가졌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재물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가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느 시점에서 부를 주셨을 때, 권세를 주셨을 때 주님, 이것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아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실패를 많이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인생 실패해서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9절 말씀을 따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부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나는 부를 모았다, 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권세와 부요는 나의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와 부를 온전히 사용하는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쇠하든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권세인 것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자랑하며 사는 복된 생애 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